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그 당시에 이 사고 자체도 비극이었지만 무엇보다 이때에 이제 세상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배가 가라앉을 때 1등석에 있던 승객들은 구명정의 한 60%가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3등석 승객들은 25% 미만으로 이제 구명정에 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재난과 이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고 또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런 재난 영화들이 있으면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곁에 살 길이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 현대 안에도, 이 세상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계급과 등급으로 구별된 이런 차별들이 있었음을 보고는 이제 분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벼락같이 호통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주의 만찬은 우리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성찬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찬식도 하지만 애찬식, 함께 식사 규제를 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의 식탁을 주의 만찬이라 부르지 않고 21절 말씀 보면은 자기 만찬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 주님께서 명하신 그 성찬을 이뤄야 되는데 그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찬들을 거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질책하면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이 문화를 연구했던 신약학자인 앤서니 티슬러는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귀족들이 일찍 예배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애찬식을 준비할 때 자기들이 쌓은 맛있는 또 고급진 음식들 포도주로 가져와서는 그들만 먼저 실컷 배부르게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이제 늦게 온 그런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제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 애찬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 채 이 궁핍함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세우신 그 거룩한 주의 만찬을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부유한 자들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 만찬으로 이 주의 성찬 애찬을 전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한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의 그 분노 가운데 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어뜨린 이 모든 사회 안의 계급 장벽, 이런 차별들, 이런 것을 다시 세우는 반역행위라고 바울은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더 이상은 차별도, 구별도, 신분 간의 고와 막론하고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당시 초대교회도 유대인, 이방인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남자 여자도 그 성차별도 당시에는
심각할 정도로 있었지만 또 돈 있는 자, 또 부유한 자, 또 주인들, 노예들 이 모든 차별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한 교회 지체가 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예전에 그 십자가 전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그 차별과 그 불평등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허물어 모든 그런 차별, 그런 모든 이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십자가의 도리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다 한 몸으로 묶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불평등, 차별 다 없애시고 다 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누구도 동등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돈이 좀 더 있다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더 높다, 식탁마저도 더럽히며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바꿔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모욕하고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신분, 어떤 차별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돈 있는 자, 돈이 없는 자가 구별되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그 구별됨이 환히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들었던 것인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모 기업의 회장님으로 평일에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고 회장으로서 아주 큰 회사입니다. 또 주말에는 또 담임 목회직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특수한 아주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아무래도 회장님이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도 성도 수에 비해서 좀 크고 규모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또 교역자도 성도 수에 비해서 또 많이 있고, 또 교역자 회의나 교역자 식사를 할 때도 이제 호텔 뷔페나 이런 곳을 이제 가면서 어쨌든 이 회장님이 교회의 어떤 리더라는 그 이유만으로 참 교회가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지인이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몇 년 정도 이제 섬겼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회장님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힘이 있고 좀 돈이 있고 좀 사회적으로 좀 유망한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자꾸만 모여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절대 의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분들만 교회 안에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 점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분들과 스스로가 구별됨을 느끼게 되고 점점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제 우리, 초대교부로부터 이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은 그 누구도 주 안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그 누구도 누구만 교회 올 수 있고 누구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누구만 직분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허물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두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라도 다 교회 몸된 교회에 와서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그 초대교부들이 세운 아주 중요한 교회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교회 안에도, 특별히 이 직분자들 가운데도, 이 직분을 받을 때도, 특별히 뭐 장로님 직분을 받을 때도 이런 사회 격차들, 이런 사회적인 지위들, 또 어떤 그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들을 보고 교회에서 직분들을 주는 이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신 그
그 모든 것을 다시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세우는 십자가에 대한 반역행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업의 규모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그 사람을 구별하면서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모든 순간부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계급장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분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가난한 지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어떤 차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형제를 지체를 진심으로 동등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의 만찬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어떤 차별의 시선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도 한인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보통 이제 상해에는 주재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주재원들 중에서도 보통 이제 부장급 이상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옆 교회는 부장급 이하 이제 주재원들이 그 교회를 주축이 되어서 이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차별한 적 없습니다. 누구도 등급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 상사가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편한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이 높든 직급이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해요. 직급이 낮더라도 얼마든지 주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몸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것들도 감수하고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공정과 이 평등과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 성경의 말씀에 그 근거하에서 우리는 좌로나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이 교회를 세운 데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를 사랑할 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계명입니다. 과연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에 던져진 이 숙제를 계속 풀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반석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목적, 뚜렷한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나 예수 또 십자가를 허무신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시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대하며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